할렐루야.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의 또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의 우리 구별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어요.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가 바로 구별됨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그 자손들을 중심으로 제사장을 세우셨고 레위인들을 세우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하셨는데 그들은 대표성을 가졌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 넘겨주시고요. 요게 이렇게 좀 넘어갈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거룩하고 레위인들은 거룩하고 구별된 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더 모범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따라오게 하시려고 그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위해서 세 가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뭐를 구별해야 된다 그랬어요? 삶의 자리가 구별되어야 된다. 우상을 섬기던 자리, 세상과 육신과 또 정욕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그리고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육체의 어떤 만족과 우리의 인간적인 목적만을 추구하는 삶에서 이제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의 삶의 언어와 행실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같이 나눴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정결함입니다. 정결함.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정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정결한 사람을 쓰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정결함을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 오실 때 그냥 꺼내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준비하셨습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리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또 그 하나님의 그 기적과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근데 그 수고와 준비와 번거로움을 안고 감수하시고 애굽을 탈출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만들고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잘라내다, 분리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잘라내다, 분리하다. 그래서 더러움과 분리된 깨끗한 상태, 정결한 상태 이것이 바로 거룩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결함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부엌에서 요리하다가 이렇게 감자 이렇게 깎잖아요. 감자 깎을 때 그 감자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눈이 있어요. 눈. 그죠? 그 눈을 그냥 이렇게 먹지 않잖아요. 그걸 이렇게 파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또 썩은 부분이 있으면 도려내고 먹는 겁니다. 거기에 상처난 부분이 있으면 그거 잘라내고 먹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 얼마나 그 손이 지저분해요. 그죠? 때가 쪼록쪼록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는 엄마가 그 아이들의 손을 물로 닦아주고 혹시라도 뭔가 병균이 그 아이들의 손에 묻어있지 않을까 비눗물로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병균과 이 아이가 하나가 되지 않도록 분리시켜주는 겁니다. 옛날에는 쌀에 밥을 먹을 때 쌀에 뭐가 많았어요? 돌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학생들은.
그래서 옛날에 밥을 지을 때 꼭 조리라고 하는 걸 가지고 쌀을 이렇게 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쌀을 이렇게 이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쌀을 이렇게 조리 가지고 이렇게 물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쌀이 가벼워가지고 이렇게 물에 뜨면 그걸 뜨는 거예요. 그러면은 돌은 무거우니까 바닥에 가라앉겠죠? 그러면 이제 쌀만 이렇게 잘 떠내가지고 바닥에 보면은 이제 돌들이 이제 몇 개씩 남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걸러내야 밥을 먹다가 돌에 얘가 돌을 씹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는요, 잘라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싫어하시는 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구별해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이 너희들에게 부정하다, 이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계신데, 첫 번째는 나병 환자, 두 번째는 유추병 환자, 세 번째는 주검을 만진 자. 이런 사람들이 부정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같이 섞여 있어서는 안 된다,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병 환자는 어떤 병입니까?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병, 문둥병이라고도 하는 병이잖아요. 나균이라고 하는 이 병이 침입을 해가지고 생기는 전염병인데, 눈썹이 빠지기도 하고 피부와 근육이 문드러지기도 하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이제 몸이 썩어져가는 그런 병이에요. 사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주석을 해놓은 그 말씀을 보면, 이 성경에서 문둥병이라고 그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은 이 광범위한, 이게 문둥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센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피부병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고통을 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죽음, 생명의 위협까지 이르게 하는 그 피부병,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 가지고 나병이라고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출병은요, 몸 밖으로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성의 그 월경이나 어떤 자궁 출혈 등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가지고 그 피를 통해서 이제 질병이 유발되고 또 생명이 파괴되고 하는 그러한 질병. 죽음을 만진다고 하는 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당시에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위생적으로 봐도 죽어서 부패한 시체를 맞추면 거기 얼마나 많은 질병의 요소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거기에 감염 요소가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만지지 말아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 또 그들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치명적인 것들을 분리하게 하셨어요. 전쟁보다 더 치열한 싸움이 바로 이 부정한 것들과의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그 광야 행군을 준비하는 내용이에요. 광야에 이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광야를 걸어가기 위해서 200만 명이 넘는 그 어린아이부터 그 어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대를 정비하는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군대를 모집했어요. 그래서 진영을 갖추고 깃발을 만들고 조직적으로 그 군대들이 움직여 갈 수 있도록 이제 각 지파별로 전열을 갖췄어요. 그렇게 해야 언제 만날지 모르는 그 광야에서의 적들의 싸움에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적들을 만나서 싸우는 그 싸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싸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정한 것들과의 싸움이에요. 부정한 것들과의 싸움. 왜냐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다 거주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그 안에 여러분 극심한 전염병이나 시체를 통한 감염이나 또 피 흘림, 그 유출병으로 인한 그 세균이
그들 가운데 퍼지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그 놀라운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요즘 우리나라의 조류독감, AI, 또 구제역, 여러분 그것으로 사실은 죽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떠들썩거리고 난리가 납니까? 그것이 확산되고 그것이 만연되었을 때 일어날 그 생명의 위협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그 계속해서 살처분되고 수천 마리의 닭들이 폐사되고 가축들이 살처분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의료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 그것도 광야, 그들이 정말 건강하게 늘 좋은 것만 먹고 그냥 건강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광야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삶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생길 수 있는 전염병이나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들을 하나님 미연에 차단시키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숫자하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그거는요 사실 기적이에요. 기적. 광야를 40년을 지나가면서 그 숫자가 줄지 않고 그대로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종족을 유지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싸워야 할 치열한 싸움은 진짜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부정과의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 부정한 자들은 남김없이 짐 밖으로 내보내야 했어요. 남김없이. 오늘 말씀을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 성도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의 밖으로, 교회 밖으로, 우리의 가정 밖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밖으로 다 남김없이 하나님은 내보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별되고 정결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둥병, 이 나병,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병의 증상은요, 죄의 증상과 아주 흡사해요. 죄라고 하는 거. 이 나병은 피부병의 일종인데 보통 피부에 나는 작은 반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얀 반점에서부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은 처음에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이 반점이 대술까? 그런데 그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반점이 점점 자라서 생긴 자리에는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온몸으로 그 병이 퍼져나가 썩어지는 병이 바로 이 한센병, 나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과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흡사한지 몰라요. 죄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 몸 안에 거하고 있으면 그것이 점점 자라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낳느니라. 그러니까 죄는 사실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인데 그것이 욕심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무슨 도둑이 돼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겁니다. 그것쯤이야 괜찮겠지 스스로 위로합니다. 근데 죄는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다 똑같은 거예요. 죄는 다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죄는 다 인간의 내면을 부패하게 만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무능하게 만들고 상실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흉내내는 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사를 해도 저울이나 대박을 조작하거나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되죠. 양심을 속이고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많이 바쳤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거 받으실까요? 하나님 그거 기뻐 받지 않으셔요. 오히려 정직하게 장사를 하다가 정직하게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고 한다면 야, 그 사람 예수 믿고 정직하게 사업하다가 망했더라. 그러면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직함이 살아있고 투명함이 살아있고 진실함이 살아있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9절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9절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일상 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처에요. 그 성적인 범죄들이 얼마나 많고 그 성적인 범죄 온상들이 우리 사회 속에 도처에 널려 있어요. 더러운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또 원수 지는 것과 분쟁하는 것과 시기하는 일들과 분내는 것들과 서로 당짓고 다투고 분열하고 갈라지는 것들, 술 취하고 방탕하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일들이요 우리의 삶의 도처에 있어요. 도처에. 우리의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우리의 사회 속에도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파면이 되고 하는 과정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고. 헌정 역사 이래 이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엄청난 사건이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도대체? 생각해 보면요. 이게 다 작은 욕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욕심. 조금 더 가지고 싶고 조금 더 누리고 싶고 내가 조금 더 높아지고 싶고 조금 더 내가 더 자랑하고 싶고 조금 더 만족하고 싶고.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그 방송에서 어느 변호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최순실 씨와 그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드는 마음이 뭐냐면 죄로 모르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한 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마음속에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자라가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고 자라가고 우리의 영을 그것이 장악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양심적인 무뎌짐과 무감각함, 양심에 화인 맞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알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이 병이 들어서 아프면은 아파야죠. 배가 고프면 정말 배가 고픈 그 증상이 쓰리고 아파야죠. 아파야 그 사람은 정상인 겁니다. 그래야 치료가 되는 건데 아프지 않아요. 죄를 지었는데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불평과 게으름, 쉽게 분노하는 것, 무관심한 것, 상처를 주는 거친 말, 비난하는 마음, 절제하지 못하는 것, 과식하는 것, 과로하는 것, 과도하게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 방송 매체에 빠져드는 것, 외모와 소유에 집착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과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과 이별하고 이제는 아프지만 괴롭지만 내어 놓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부정함과 부패함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것들을 내어놓기 원하셔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5장 3절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아멘. 우리가 부정과 싸워야 되고 우리가 부패와 싸워야 되고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그 영광의 하나님,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보배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진영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러운 것, 부패한 것, 악한 것, 죄된 것들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는 한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온전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은 죄와 관계된 그 어떤 것도 용납되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 죄를 너무 싫어하셔요. 그래서 죄를 너무 싫으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병들고 망하고 심판받고 저주받고 죽어가는 거 너무 하나님이 싫으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서 그 조롱당하시며 죽어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죽어가는 장면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싶으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한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문둥병이나 유출병이나 사람들이 죽은 시체와 같은 것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요, 다 죄의 결과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그런 것들을 구별하고 분리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들이 순종하고 결단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대로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는요, 친구도 있을 것이고 가족도 있을 것이고 친척도 있을 것이고 자기 자녀도 있을 거예요. 자기 부모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정말 평생 그 이별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아픔을 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것들을 내보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단호하게 즉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부패한 것을 구별하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쫓아내야 되는 이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200만 명의 공동체가 광야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느냐 죽느냐.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 절만 좀 넘겨주세요. 성경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께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드리기 원한다. 고린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후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염려와 두려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내가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한 신부와 같이 그 피로 죄사함을 얻고 그 은혜를 받아 거룩하게 구별된 자녀로 예수님과 만남을 갖게 했는데 그 구별된 자녀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했는데 두려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뱀이 하와의 유혹을 받아 범죄한 것처럼 너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했던 그 진실함, 그 깨끗함, 그 정결함에서부터 떠나서 부패할까 내가 두렵다. 부패할까 두렵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건강을 유지해야 돼요. 저는 되게 이 우유 유지방 같은 것 중에서 이렇게 날짜가 지난 걸 너무 싫어해요. 근데 그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 한번 그 이렇게 날짜 지난 걸 한번 우유를 먹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우유가 왜 이렇게 그 지나면은 뭔가 생기잖아요. 거기에 그걸 한번 먹은 거예요, 제가. 그래 그 이후로부터는 그 느낌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 날짜가 지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뜻 못 먹어요. 안 먹어요. 그리고 잘. 여러분 부패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오늘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유혹하고 뒤흔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찾아오는 죄의 유혹들입니다. 수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찾아오겠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 그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그 죄사함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거하기 원할 때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거룩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거룩한 싸움에 하나님께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E.M. 바운즈라고 하는 목사님 이런 말씀을 했어요. 교회와 세상은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교회가 늘 인식하고 싸우지 않으면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죄로 인해서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영적 싸움의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영적 싸움을 싸워가지 않으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결함이 능력이에요. 그것이 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여러분이 무슨 많은 돈을 가지고 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죄를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어요. 질그릇도 있어요. 그런데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그 모든 죄된 것에서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에 합당하게 된다 말씀했어요. 초기 기독교 성자 중에 성 안토니우스라는 분이 계셔요. 이 성 안토니우스는 이집트 사막에서 최초로 기독교 수도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이집트에 있는 사막에서. 이분이 어느 날 복음서를 묵상하다가 이런 말씀을 감동을 받았어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데 자기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에게 필요한 재산만을 남겨놓고 그리고 모든 상속받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서 한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씀 붙들고 이제 광야로 갑니다. 이집트 사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안토니우스가 그 사막으로 이제 수도 생활하려고 들어갈 때는요, 당시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속화되고 얼마나 많이 타락해져 있었을 때인지 몰라요. 그때 그 안토니우스는 마음속에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과 달라져야 될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과 달라져야 될 텐데, 이런 절박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간 거예요. 안토니우스는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시대에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믿음, 세상과 구별된 정결한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물질도 내려놓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도 내려놓고 그리고 모든 활동들을 다 뒤로 하고 20년 동안을 사막의 고독과 싸우며 찾아오는 유혹과 싸우며 거룩한 삶을 위해서 그 속에서 몸부림칩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왔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동생을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에서부터 친척들과 어떤 또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유혹, 또 더 많은 음식들을 좀 접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 또 성적인 유혹, 그리고 그 속에서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유혹, 당장이라도 돌아가고 싶은, 멈추고 싶은 유혹들이 많이 있었지만 내가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내가 준비되리라,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토니우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매일매일 그 유혹과 맞서 싸우고 찾아오는 죄와 맞서 싸우고 수많은 사단의 유혹들을 담대하게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그때부터 안토니우스를 사용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안토니우스는 당시의 지배계층 그리고 하층 사람들까지 다 높은 사람들, 낮은 사람들을 막론하고 자유롭게 다니면서 가르침을 선포합니다. 상담해주고 치료해주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할 정도로 그를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탄광에서 감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칠 줄 모르고 일하는 사람이 됐고, 불공정한 법 집행을 하는 그 법관들에 맞서서 싸웠고 복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 안토니우스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살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 어땠을까?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을 때는 아마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부패했던 시대, 종교적으로 타락했던 시대. 그런데 이 안토니우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내가 정결하고 거룩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더 이상 부패하지 않으리라, 내가 타협하지 않으리라 결단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바로 온전히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 그 정결함을 사용하셔서 세상적인 능력과 세상적인 부와 명예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거룩함, 그러한 정결함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욕심을 내려놓을 힘이 일어나고, 거기에 미움과 다툼을 종식시킬 능력이 임하고, 거기에 나의 뜻과 욕망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붙잡고
사명으로 살아갈 힘이 임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거룩한 열망과 하늘의 보화를 꿈꾼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뚝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의 복이 진짜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